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105쪽 15장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새해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직장에 또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우리 3년간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요.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개인 그리고 우리들의 이 사회,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는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이 한번 환경을 보십시오. 참 우리의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절벽에 이르게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이 적은 나라는 지금 없다 이거예요. 이거 몇 년 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료되어지지 못한 우리들의 이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몸, 참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신음하면서 피폐된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상황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보다도 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많은 고통과 억압과 그리고 그 애굽 왕에게 받아낸 애굽 왕으로부터 당하는 그들의 어떤 인권 유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이 부르짖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처한 그때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도 목회자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광야길을 걸읍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또 그 모습이, 그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했던 자세, 반응, 그리고 신앙의 고백,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 출애굽의 이 백성들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 광야가 수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사흘이 지났죠.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데리고 온 가축들도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흘 동안을 물을 찾았어요. 물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을까.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고는 3일간 버티기가 힘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은혜였는지 그들은 오아시스를 하나를 찾게 되어집니다. 물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순간 그 물은 써서 쓰디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음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물이었단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이 물이 쓰다, 또 너무 괴롭다, 그런 뜻으로 마라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지역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앞에 이 마라,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하심이고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쓴물도, 그 마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길에 우리를 내어 쫓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만나는 마라와 같은 쓰디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를 당하고, 여러분,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한 나무를 지시하게 되었고, 그 나무를 그 마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2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율례와 어떤 법도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정말해서 십계명은 조금 있을 뒤에 시내산에서 받게 되어져요. 아직 여기에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여기에서 정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시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오지 않았는데,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시험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법도와 율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곧 이제 바로 뒤에 시내산에 당도하게 될 건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될 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계약, 이 언약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6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일을 행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규례를 잘 지키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하나님이 내렸던 그 질병들, 10가지의 질병들이 있었고요, 그 수많은 질병들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다면 치유를 해줄 것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구원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치유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 것과 치유하는 것이 성경에 가득 차여 있습니다. 구원과 치유는 하나예요. 가만히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반면에 또 하나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구원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치유의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실어주고 함께, 여러분, 우리 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의 지금 경험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삶이 시작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의 경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여기에서 치유의 이 경험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아니 육체의 상처들, 내 인생의 어떤 이런 상처들,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과정, 여러분, 이것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라와 같은 쓴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쓴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에 또 상처도 많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질병, 아니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치유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치유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장차 우리에게 오실 이 메시아는 구원자이시고 치료자가 될 것이다. 구원자이고 치유자가 될 것이다. 과연 여러분,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또한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약한 것,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구원과 치유, 이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또 치유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 죄가 있어서 듣기는 하는데 마음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종노릇에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습니다. 상징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오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는 홍해를 딱 건너므로 인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13절입니다. 13절, 15장 1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의 이 사건, 여러분 이건 뭐냐면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세례로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세례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새로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이 라파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의사가 됐잖아요. 의사. 여러분, 새로 거듭난
우리는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치유받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발 원망하지 않는 것, 원망의 대신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한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주는 말씀인데 보십시다.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원망을 하지 말라. 이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원망의 이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원망을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은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원망함으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은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언제 나오냐면 어려울 때 나오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얼마만큼 그 신앙이 진주 같은 신앙인지 쓰레기 같은 신앙인지 잘 몰라요. 언제? 마라를 만났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때는 참 내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자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종종 마라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마라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 우리의 이 태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마라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처참하게 그 신앙, 그 믿음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인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려움 앞에 섰을 때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성도들을 신앙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하루는 풀이 푹 얼마 전에 김장철 할 때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배추가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팔팔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려움 앞에 있을 때다니까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것을 한 번씩 줍니다. 시험할세, 시험하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모세의 이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큰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그냥 막대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사한 바가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 문제의 해결의 출발은 기도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쓴 것을 단 것으로만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그 원망하는, 불평하는, 여러분, 그런 대신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 라파로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라파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쓴물을 만났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를 하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다. 십자가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인생을 만난, 여러분 인생에서 마라를 만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달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무, 이 십자가는 우리가 마라를 만나서 쓰고 고통하고 이런 그런 우리에게 달게 바꾸어주는 하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치료제가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에는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쓴물을 은혜의 십자가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 이런 고통을 견디고, 그래서 상처를 여러분 우리가 입었을 때에 이 상처를 싸매고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 제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그 마라의 지역에서 엘림으로 딱 옮깁니다. 거리가 얼마 멀지 않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 엘림은 그야말로 큰 오아시스예요. 여기서 물샘이 12샘이 나왔습니다. 70에 여러분 여기에서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12과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말합니다. 풍성함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엘림,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림도 광야입니다. 맞죠? 엘림도 광야예요. 여기서 오래 거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한 달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해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에서 보다는 마라에서 깨닫는 것이 더 많아요. 엘림보다 마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마라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쓴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고난의 지금 역경 속에서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들 말입니다. 이런 쓴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쓴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그 쓴물을 달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엘림이 멀지 않아 있습니다. 엘림은 곧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를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엘림으로 우리가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늘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올 한 해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